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물론 11장은 12절까지 되어 있지만 이 마지막 12절의 말씀은 12장 앞에 있는 말씀들하고 문맥상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매일 성경 본문에서도 12절은 내일 아침에 12장의 본문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의 이야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처럼 선지서를 읽을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선지자들의 심판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남유다 백성이나 할 것 없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심판을 말씀하시며 경고하고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들의 삶을 다시 복되게 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바로 선지서들의 공통된 주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지서들을 읽을 때마다 그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점을 항상 기억하면서 본문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계시는지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이 1절의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러니까 그 옛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때,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르는 그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고, 그리고 400년 종살이를 애굽 땅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까지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의 그 초기 시절, 바로 이것을 어렸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것은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00년 종살이했던 내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내가 저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며 그들을 강하게 단련하고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게 하여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바로 그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해냈다.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바로 나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불러냈다. 그런데 여기 표현 중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아들처럼 이렇게 여기며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비유적인 여러 개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표현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편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된 자들이라 라고 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내 자녀라,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내가 내 아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고 항상 그들을 도와주었건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지금까지 그 역사 가운데 인도해 주셨건만 그들이 부르짖으면 항상 도와주었고 사사도 보내주었고 왕도 세워주었고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었건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무리 불러도 그들은 점점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에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대신에 바알들에게 가서 바알에게 제사하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우상들을 자기들이 깎아 만들었던 그 우상들 앞에서 분향하는 그런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점점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멀리 가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다시금 돌아와 내 아들로, 내 딸로, 내 백성으로 너희들이 살라라고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3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점점 내게서 멀리 떠나면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일에는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악을 행했다. 하지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다. 내 팔로 안아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내가 그들을 끊임없이 고쳐가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여기 지금 3절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뒤에 4절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셨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었다, 안아 주었다, 고쳐 주었다. 4절 말씀에서는 이끌어 주었다, 멍에를 벗겨 주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행함이 여기 3절과 4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잘 인생길 걸어가도록 걸음을 가르쳤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아침마다 예배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살기 위해서 언제나 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은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살아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걸음을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인생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내 팔로 안았다 말씀합니다. 내 팔로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안아주십니다. 품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옛날 선포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장 31절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주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회고의 고백적인 말씀입니다. 오늘의 신명기 1장 31절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아울러서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내 팔로 안았음에도 라고 하는 구절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 이것이 이 아침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고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더러는 하나님께서 연단의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계속 끊임없이 그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안아주면서 인도해 주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알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치고 있기 때문에 듣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마음이 완고해져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 거부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선지자들의 외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까닭에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모든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안다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6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있지 말고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께 참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축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선지자들은, 호세아 선지자도 역시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자, 한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바알에게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지금까지 사람의 줄로, 즉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었다. 그들에 대해서 내가 그 목에 있는 모든 멍에를, 모든 속박을 벗겨주는 자와 같이 되었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너희들을 그렇게 지켜주었고 인도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4절의 그 앞부분에 나오는 표현 중에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잡아 매 주시는 겁니다.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줄은 사람의 줄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람을 통해서 펼쳐질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줄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람의 줄, 곧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준다면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사람의 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로 그들과 연결되어서 그들을 항상 지켜주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신자들이, 먼저 믿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의 줄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상냥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따뜻한 마음이 내 속에서 그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실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들이 거하도록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 감당하면 우리는 여기 4절 말씀처럼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멍에를 벗기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모든 속박을 다 벗겨내 주시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까지 다 벗겨주시고 내 안에 참된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멍에를 벗기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벗겨주십시오. 내 마음의 속박을 다 벗겨내 주십시오. 내 마음에 그래서 자유가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올가매지 못하도록 내 안에 평안을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기도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구속된 속박을 다 벗겨내 주심으로 참된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마지막 4절 끝에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말씀합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함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그들의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삶을 항상 보호하며 지켜주었노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우리 앞에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건만 사람의 줄로 곧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그들을 붙잡아 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모든 그 멍에를 벗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5절 말씀에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여기 5절 중간에 보면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무리 내가 가르치고 안아주고 또 멍에를 벗겨주어도 내게 돌아오는 것을 이스라엘이 싫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내 백성, 내 아들 이스라엘을 어찌하면 좋은가? 하나님의 탄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 이 5절 말씀은 번역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사실은 썩 적합한 번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뒤에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자,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기에 이제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어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저들이 패망할 거고,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 저들의 임금이 될 거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근데 그 앞에서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라고 하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이 번역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렇게 번역했지만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즉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되돌아갈 거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번역상의 내용만 보면 전혀 반대로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되돌아가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것과 새번역 성경은 이집트 땅으로,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사실은 의미에 있어서는 같은 의미인데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새번역 성경의 번역은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거다. 이 말은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노예 생활했던 바로 그것처럼 너희들이 이제는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들이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너희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서 종살이하게 될 거다, 노예 생활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새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새번역의 번역은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될 거고, 그리고 옛날처럼 이제 너희들이 종살이하게 될 거다. 이것을 애굽으로 되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새번역 성경은 번역한 겁니다. 반면에 개역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우리가 굳이 해석하자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즉 이야기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을 의미상으로 해석한다면 애굽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 애굽에서 도움을 얻어서 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못할 건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싫어하여 결국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거다. 그래서 의미에 있어서는 새번역의 의미나 개역개정의 의미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러나
번역의 이 기록된 이 표면적인 모습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해가 없어야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요점은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의 종살이했던 것처럼 너희들 노예 상태가 돼버릴 거다. 너희들이 도움을 구했던 애굽과의 동맹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애굽의 그 동맹 관계에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다. 애굽의 그 동맹을 의지해도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아수르 사람을 왕으로 섬기게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에게서 너희들은 그 전쟁 속에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너희들의 모든 성읍을 치고 너희들의 그 견고했다고 여기는 빗장도 다 깨뜨려서 너희들의 성읍은 무너지고 말 거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의 계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세번역에서는 헛된 계획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모든 헛된 계획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될 거다. 아수르 왕이 너희의 임금이 되어버리고 말 거다. 너희들은 칼에 의해서 결국은 진멸당하고 말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바알이 우리를 도와주는 신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은 점점 멀리한 채로 바알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가서 분향하고 우상을 따랐지만, 그들의 그 잘못된 계책, 헛된 계획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편 7절 말씀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결국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났다. 내게서 점점 멀어졌고 나를 배반했다. 그래서 아무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불러도 일어나서 내게로 오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 8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 소돔 또 고모라가 망하게 될 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될 때 같이 망했던 그런 성읍들이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그래서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같이 망했던 그런 성읍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9절이나 14장 2절 말씀들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이게 다 같이 항상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너를 그냥 놓겠느냐, 내버려 두겠느냐, 내팽개치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모르는 채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아드마와 스보임이 같이 망했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망하게 내버려 두겠느냐. 내 본심은 그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이 너희를 향해서 불붙는 것 같아서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의 궁줄로 너희들을 지킬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8절 이 하반절의 이 말씀들은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의 번역에 참 아름답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8절 이 마지막 부분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마지막 부분을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그 의미가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게 세번역의 번역입니다.
자, 쉬운 성경의 번역은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듯하구나.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서 불붙는 것 같다. 이거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이 여기 지금 8절 하반절에 잘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그 애정이,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이 내 속에서 강하게 불처럼 치솟아오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맹렬한 진노 가운데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다. 너희 가운데 있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이 얘기는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맹렬한 진노로 너희를 멸하지 않도록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들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실 거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절 11절에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맹렬한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될 그런 회복의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면 저 어느 쪽에 가 있든지 간에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고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오고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돌아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흩어졌다가도 하나님의 그 외치는 소리에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들의 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복된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도 말씀하시지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에게는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점점 더 멀리하고 떠나간 그들은 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지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이 회복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시금 그 망했던 북이스라엘도 망했던 남유다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다시금 부르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새 역사를 펼치셨던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3절에 담겨져 있는 가르치고 안아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멍에를 벗겨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하시면서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마치 불붙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향한 애정이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 마음을 마음에 간직한 채 언제나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점점 떠나갔던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어 하나님을 멀리하여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모든 멍에를 벗겨주시고 우리 앞에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애정이 마음에 불붙는 것 같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타오르는 불처럼 치솟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